하늘은 기록한다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골로새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 주일이고 돌아오는 25일 날은 성탄 기념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두 주에 걸쳐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이죠. 외아들 딱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하늘 보호자 버리고 이 땅에 오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2주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 일부로서 그 개략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뜻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함석헌 씨, 함석헌 선생이라고 보통 그러죠. 오래전에 별세하셨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인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석헌 선생께서 그런 책을 쓰셨어요.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뭐 뜻도 모르고 그 책을 선배가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뜻을 읽었어요. 지금도 그 서문이 아주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가야금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한국 역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풀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지는 뭐냐면 꼭 그분이 그 한 이야기는 아닌데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믿음보다도 우선해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많이 강조하죠. 여러분들 거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보다도 먼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이 굳은 사람은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굳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바리새인과 2000년 전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서 믿음만 굳세고 행동만 강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내가 너희의 걸림돌이 되기를 온 찾는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예수님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심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잘 따랐다가도 예수님의 근본적인 뜻,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은 많은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군중처럼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 의심을 하면서 신앙의 혼동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요, 저는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언제 가르쳐 주셨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일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1년 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고 아마 1년 후가 가면은 또 물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삼손처럼 저에게 뭔가를 해야 할 특별한 미션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그 특별한 미션이 언제 내가 해야 할 것인지 아직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30년간 3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 그것이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뉴욕 감역에 발 딛고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이니까 내가 작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또 하시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물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1년 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내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내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계속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 길과
그 방법은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넓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셔가지고 신약 성경에 13권의 책을 쓰게 만드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너무 깊어서 자기가 판단할 수 없고 그 길을 알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숨겨진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죠. 그 계시를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한 것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내가 여러 성도들을 지금 이제 신방도 하고요, 전화도 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많죠? 내 인생을 돌아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 코로나19 기간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우리에게 별로 썩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이민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요, 정말 이민 초반부에는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삽니다.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유학 와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는 경제적으로 풍성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내 나이 또래 치고는 제가 돈을 좀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또 내가 금융계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유학을 와서 딱 시작을 하니까 단 1불이 아깝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생존해야 하니까 이제.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단 1불이 큰 것처럼 느껴집니다. 생존의 단계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요. 그리고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이 생존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간다면 우리가 죽을 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의 이민자의 인생은, 초반부의 인생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생존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겠지만 인생 후반부도 똑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 후반부에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예, 우리 초반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가 고국을 따라가지고 이쪽에 왔고, 또 우리 2세들은 또 우리 이민자들 부모를 두고서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글라스 실링이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면서도 저는 참 다른 이야기지만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학위 따가지고요, 변호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의사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약사도 하시고 좋은 직장도 많은데 보면은 많은 경우 우리 2세들이 결국은 코리안 소사이티에 들어와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또 의사도 코리안들을 대상으로 의사를 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글라스 실링, 보이지 않는 그 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민자들의 서름입니다. 서러움. 근데 이제 그 이민자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생존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나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로 올수록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의미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해답을 줘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고 왕으로서의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삶은 결코 의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하시고 인간은 행동하고 역사가는 기록한다. 원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약간 바꿨는데 하여튼 저는 그 말을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제 설교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약간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은 뜻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 안에서 인간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행동, 모든 행동은
바로 하늘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가 기록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늘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많은 대통령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내가 일을 하겠다. 왜?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늘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결국 하늘에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행동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천국문화까지 인도하여 주는 것이 내 임무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 세우셨지만 따라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의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천국문화까지 인도하는 안내자로서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천국문 앞에 갔을 때 저 꺼리낌 없이 그 천국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나가 하는 모든 행동과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가 뭐 하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행동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생각이어야 한다. 그런 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치고 교회를 다니는 자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굉장히 하나님을 열심히 따릅니다. 열정이 있었어요, 이 젊은이가. 근데 이 젊은이가 이제 하루는 여행을 가다가 오솔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온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길이 두 갈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제가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까? 왼쪽으로 가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지팡이를 제가 딱 놓을 때 만약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면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탁 이제 지팡이를 손에서 놨어요.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사실 왼쪽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또 약했는가 보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까? 왼쪽으로 가야 합니까? 내가 지팡이로 시험하겠습니다. 하고 지팡이를 짚고서 딱 놓았습니다. 어느 쪽 떨어졌을까요? 다시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내가 분별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까? 왼쪽으로 가야 합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지팡이를 놓고서 딱 한 번 놨어요. 지팡이 또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3-4번이라고 했는데 한 번만 더 하자. 이번 4번째죠. 한 번만 더 하자. 해가지고 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자. 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한번 지팡이를 딱 손에서 놨더니 드디어 지팡이가 왼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뜻은 왼쪽으로 가는 것이었어. 라고 유유히 왼쪽으로 가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우리의 뜻도 있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면서 대부분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을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용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것을 성경 내가 몇 가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크게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 있습니다. 성경이 크게 두 가지로 대별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은 부정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방금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어떤 인간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한 청년이 어떤 한 여자가 너무도 아름다워. 어떤 여자 청년이 너무 아름다워. 저 여자 청년과 결혼하고 싶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여자와 내가 엮어지는 것, 결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감고 나는 것입니다. 감고 나면 하나님께 그 뜻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성경에 따르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스라엘 민족은 인간의 왕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왕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강권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인간의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입니다. 시작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여자들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여자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재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혼 증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이혼 증서를 이제 제사장에게서 받으면 이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한판 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혼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근데 너희들이 하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졸랐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해달라고 졸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가 이방인처럼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이번에 우리 바나바 사역팀에서 자기들 자비로 돈을 다 내서 모든 성도에게 크리스마스 선물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은 또한 드러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미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희무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숨기셨는데 그것을 자꾸 인간이 알려고 노력하고 그 파헤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 안에서 내가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 최고의 신학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시대 최고의 신학자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천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책을 쓸 때도요, 어떻게 책을 썼냐면은 자기 비서들 4명을 딱 앞에 앉혀놔요. 그리고 자기 쓰지 않고 입으로 불러줍니다. 먼저 책을 4권을 한꺼번에 쓰고 있는 거예요. 책 4권을 한꺼번에 씁니다. 한 제자에게는 딱 한마디, 한 문장을 불러줘. 이렇게 써라. 그 다음 제자에게 또 그 다음 책의 내용을 또 불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나라에서 돈을 대줬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자기 비서 몇 명의 비서를 데리고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책만 썼어요.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신학대전이라는 정말 신학의 세계를 딱 정리하는 책을 만들었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3대 천재 중에 한 명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굉장히 토마스 아퀴나스가 근무했던 그 사무실에 가서 보면은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책상이 있는데 책상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딱 책상에 앞에가 이렇게 둥그렇게 파여 있어요.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그건 토마스 아퀴나스가 평생 동안 앉아가지고 책만 쓰다 보니까 이 소화가 잘 안 됐는지 배가 많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배가 책상 앞으로 배 때문에 책상 앞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배 부분을 이렇게 파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정도로 천재였어요. 이 천재가 책만 쓰다가 평생을 책만 쓰다가 하나님의 세계를 자기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미사를 드렸어요. 하루는 미사를 드리고 났는데 미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책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자들 너무 걱정해가지고 아니 선생님이시여, 당신의 본연의 임무가 책을 쓰는 건데 왜 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체험해 보니까 내가 평생을 썼던 책은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책을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다가 얼마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는 거예요. 그 크다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언급하다가 갑자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도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보는 것은 희미하고 지금 내가 보는 것은 부분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만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만이 내가 지금 의문으로 품고 있는 것들, 그것을 밝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의문을 당신이 풀어준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미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전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밝히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신명기 29장 29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숨겨진 뜻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의 특지할 것이 못 된다고 했어요. 반면에 이미 밝히 알려진 뜻, 율법과 같은 이미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이 있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이 도출되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밝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발부둥을 치는 것보다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뜻이 많기 때문에 그 뜻을 행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선명하게 가르쳐 주신 그 뜻만 일단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인데,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뜻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개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결론적인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결론적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가 무슨 설교입니까? 산상수훈이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이 제일 유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뜻이 잘 드러나 있는데 제일 유명한 설교죠. 그 설교의 결론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 왜 우리가 염려하는가? 여러분 지금 근심과 염려가 혹시 있습니까? 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비즈니스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비즈니스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때문에 염려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요, 회사 걱정은 주로 사장이 합니다. 오너가 걱정하는 거예요.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걱정은 오너가 하는 거예요, 오너가.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밑에서 일하는 하인은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즈니스가 나의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자녀는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자랑의 대상도 아니고 여러분의 염려 대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만 명확하면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내 비즈니스가 내가 열심히 사회 전선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내 비즈니스밖에 안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즈니스가 되고 영원한 비즈니스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즈니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 열심히 해서 아침 새벽에 나가서 밤 늦도록 열심히 일을 하면은요, 그것은 밥벌이밖에 안 됩니다. 내 밥 먹고 살기 위하여 내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밖에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저녁까지 내 비즈니스에 내 사업 전선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즘 제가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보시면 오병이의 기적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 한 소년이 2마리의 물고기가 다섯 개 보리떡이 있었습니다. 막 그 2마리의 물고기와 5개 보리떡을 가지고 그 소년이 혼자 먹었다고 한다면은 그 소년의 점심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소년은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 그 2마리의 물고기와 5개 보리떡은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성인만 5,000명 이상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팩을 주며 영향을 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인물로 살아갈 것인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내 물질,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시켰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커넥션 시켰을 때, 그때 나의 재능은 킹덤 재능이 되고 나의 재물은 킹덤 재물이 되며 나의 에너지는 킹덤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킹덤과 연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진실로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우리 주인과 연결시킬 것이고 그 주인은 나의 작은 것을 받으셔가지고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거예요. 우리는 작지만 얼마든지 크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작은 존재들이죠. 별로 힘이 없죠. 미국에서 굉장히 연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큰 존재예요. 언제? In Christ. 사도 바울의 신학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커넥티드 되는 거예요. 언제? 하늘과 커넥티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커넥티드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또한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설교하실 때 제일 먼저 소개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교였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많이 앉아있지만 이 모여있는 무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액트가 뭐죠 영어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짧은 공생의 3년을 사신 이유는 뭐냐면은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3년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의 그 3년 인생의 모범은 뭐냐면은 결국 전도에서 사람들 믿게 하고 믿게 된 사람들을 양육했던 것입니다.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모범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범을 잘 따랐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 고백을,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죠. 2장 1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은 전혀 그 심판대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심판대가 기다려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대가 기다려졌을까요? 자기에게 자랑의 면류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 건강한 몸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쁘게 꾸민 내 얼굴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애써 모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을까요? No.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안 돼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너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죠. 사도 바울이 쫓기면서, 사실 빌립보에서 쫓겨났죠. 사도 바울이 쫓겨나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그 쫓기는 중에도 그 틈을 따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들 잠시 잠깐 양육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섰을 때 바로 너희들 때문에 내가 떳떳하게 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전도해라, 또 이렇게 보통 양육해라, 그러면 굉장히 무거운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선천적으로 전도를 잘 못하는데요. 제가 몇 번 하는 이야기지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몫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몫입니다. 우리는 전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성령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한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도만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성령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양육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양육할 때 누가 한 사람을 완전한 제자로 만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물론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하다못해 한 통화 전화를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남몰래 하루에 10분을 기도해 줬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양육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의 양육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단 10분의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에게 선하게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노력했을 때 그런 모든 것이 쌓여서 내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 한 가지만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뜻도 있고 우리 내 자신의 뜻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같은 소원이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 대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내가 이야기했죠. 그 청년의 이야기를 했죠. 내 안에 불같은 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많이 혼동하고 또 많은 경우 내 뜻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호도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불같은 어떤 소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성경 말씀과 부합되는지 부합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 환경을 잘 살펴봐야 돼요. 주변 환경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어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한다든지 또 기회의 문이 전혀 열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든지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 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탄의 뜻과 내 뜻이 끼어들기 때문에 성경을 참조해야 되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유대교 재건주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유대교가 없어질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재건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때 최선두에 섰던 랍비가 바로 카플란이라는 랍비가 최선두에 서 가지고 유대교 재건 운동을 진행시켰습니다. 그 카플란이 했던 이제 유명한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카플란이 이스라엘의 지난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 민족을 지켜주었다라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토요일 아니에요, 토요일. 근데 오늘날이야 뭐 토요일, 일요일 이틀 쉬지만 옛날에는 토요일로 다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비즈니스 나가서 비즈니스를 해요. 근데 자기 혼자 쉬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내 손님들이 다 저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믿고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투쟁하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카플란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안식일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역사가 유대인의 역사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몸부림 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큰 성공의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열심히 일할 때 자신들 좀 쉬면서 어떤 창조력을 갖게 되었고 또 육신이 쉬면서 에너지가 또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카플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유용성을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하시는지 이것이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옛날에 2000년 전에는 맞았지만 2000년이 흐른 2020년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지키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는 믿음은 위험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잘 알고 있죠.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적 배경은요, 유다 제국이 이제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유다 제국을. 그때 온 국민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 온 국민들 앞에 나섰어요. 기도하지 말아라. 항복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족속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놀랐을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를 찢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이 민족에게 항복하라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걸 이겨내야지 왜 우리가 항복해야 하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면서 정금처럼 새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게 대항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항복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믿음보다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요, 어떨 때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저도 30년 내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고. 큰 의미에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민자들입니다.
미국에 와서 고생도 참 많이 했고 이제까지 생존과 성공을 위하여 발버둥을 쳤습니다. 성공한 사람 더 많이 성공해서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저 진지하게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인가를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의미 있는 삶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우리 성도들 또 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으면서 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